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2장 20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에 무려 26번이나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실까? 특별히 에스겔서 말씀이 심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자신이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죠. 호세아 6장 3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대상인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 6장 6절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이 말씀이죠. 예배를, 번제는 예배를 뜻하는데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진짜 원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물은 열심히 가져와서 바치면서 거룩한 그런 행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았는데, 정작 그들은 누구를 몰랐다?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형식을 따라서, 의식을 따라서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는 나를 알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는 정말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공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가슴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요, 몇 권입니까? 그럼 어떤 분은 한 권요 그러죠. 한 권 맞습니다. 성경이 한 권이죠. 그러나 이건 합본이에요. 66권의 합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66권입니다. 장으로 얘기하면 1189장, 엄청난 분량의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요즘 나오는 책 중에 이렇게 두꺼운 책 나오면요, 서면 아무도 안 읽습니다. 또 성경 이 한 장 한 장이 얼마나 얇은지 몰라요. 종이 재질이. 요즘 나오는 책들은요, 덩치만 크고 출판사들이 장사해 먹으려고 또 그 뭐예요, 그 표지도 어떤 책은 보면 딱딱하고 두꺼운 책으로, 내용은 별로 없고 막 형식만 잔뜩 갖추어 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책들이 많은데, 성경은 진짜 그냥 아주 얇게 얇은 종이로, 비록 두껍지만 하실 말씀이 많으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실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분들은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한 번도 읽지 않고 천국 가는 분들이 많아요. 할렐루야를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많은데 우리는 정작 그 말씀들을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기록해 두신 책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당연히 모를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설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만은, 목사가 하는 설교는 한 부분을 전하기 때문에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계시해 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에스겔서를 좀 넘어서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예요. 여러분, 성경이 1189장이나 된다고 했지요. 그 중에 그 방대한 분량 첫 번째 장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그리고 첫 번째 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6일, 이게 하루가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인가, 천년이 하루 같다 했으니까 이 하루는 천년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핵심, 본질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간단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다. 나를 만드신 분은, 내 조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다른 누구도 아니다.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성경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창조주여, 내 인생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게 죄라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게 나쁜 죄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큰 죄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몰라보고 내 인생의 주인을 모르고 사는 죄, 부정하고 사는 죄, 무시하고 사는 죄, 이 죄만큼 큰 죄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편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며 산다고 해도 그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라면 그것은 죄요. 그것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계시해 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성경이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대표적으로 성경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이 왕들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왕들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왕들도 모르는데 굳이 이스라엘 왕들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야 되나 싶지만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왕들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죠. 남쪽 유다 왕국의 20명의 왕,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19명의 왕들, 39명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읽어보면,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어떤 왕은 하나님이 선하다 평가하시고 어떤 왕은 하나님께서 악하다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가르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기준이 뭐냐, 뭘 가지고 선하다, 뭘 가지고 악하다고 평가하셨는가 읽어보니까 그 내용을 보면 그 기준은 산당이라는 거예요. 산당. 열왕기서의 핵심은 산당입니다. 이 산당이 뭐냐? 산 위에 세워진 신전을 말해요. 히브리어로 바마,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산당은 푸른 나무 아래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푸른 나무, 푸른 나무,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글에 보면 종종 등장하는 단어가 푸른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실 때마다 등장하는 게 푸른 나무예요. 이 푸른 나무가 뭐냐면, 여러분 그 시골 출신이나 아니면 시골에 여행을 가셨거나, 저희 동네도 시골인데 보면 큰 수백 년 된 고목들이 있어요. 그 동네 막 입구에, 그렇죠? 큰 고목이 있어요. 보면요, 와, 신기합니다. 이렇게 큰 오래 사는 나무, 수백 년 된 이런 나무가 바로 푸른 나무예요. 좀 신성시되는 나무죠. 그 동네에서. 요즘 시대에도 그런 나무를 좀 신성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대 시대에 수천 년 전에 사회에 그 푸른 나무는 신성스러운 나무. 그래서 그 나무 아래에 산당을 짓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부터 그 가나안 사람들, 그 원주민들은 거기서 자신의 신들인 아세라와 바알을 숭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숭배하는 그 제사의식 제의는 그 여제사장들, 여사제들과의 그 관능적인, 그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엄란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점령할 때 그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산당을 다 부숴라고 명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원주민들도 다 쫓아내지 못했을 뿐더러 이 산당을 유지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주민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의 근거지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물론 다윗 시대나 이 솔로몬 시대 초반에 보면 기본 산당이라는 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의 축복을 받았던 그 곳이 바로 기본 산당이죠. 그래서 물론 그 산당들이 그 중앙 성소가 없던 시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활용된 기록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산당들은 우상 숭배의 그런 현장이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에 드디어 뭐가 지어집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죠. 이 성전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중앙성소라 그렇게 부릅니다. 중앙성소. 뭐에 비교해서? 산당에 비교해서 중앙성소라 그래요. 이 중앙성소가 지어진 다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산당을 회파할 것을 왕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왕들은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사라든지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또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왕들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평가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이 산당을, 나라 안 곳곳에 있는 이 산당을 완전히 회파했어, 부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선하다, 참 착하다,
참 내 마음에 드는 왕들이라고 평가하셨지만 다른 다윗의 자손 왕들, 다른 유다 왕들은 이 산당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오히려 조장한 왕들도 있고, 그래서 그들 모두를 악하다 그렇게 평가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북쪽의 19왕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악하다고 평가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산당을 회파한 왕들이 없어요. 왜 그런가? 그건 처음 북쪽 왕국을 건설했던, 세웠던 여로보암 왕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반기를 들고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모아가지고 북쪽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사마리아에. 그 왕국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남쪽은 이제 유다라고 불러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웠지만 중앙 성전이, 성소가 남쪽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남쪽 왕국 안에.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유월절이나 칠칠절이나 장막절이나 이런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성전을 방문하기 위하여 국경을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내 백성들 다 빼앗기겠다 싶어서 이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중앙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 왕이 뭘 만들었냐면 남쪽 국경 마을인 베델에, 그리고 북쪽 국경 마을인 단에 큰 산당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님인 아론이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형상인 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모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더 이상 중앙성소에 갈 것 없다. 이곳에서만 예배하라고 명했던 것이죠. 이게 결국 여로보암 시대부터 시작해서 19왕 모두가 다 이 산당 제사를 지지하고 오히려 더 조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19왕 모두를 다 악하다 평가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 열왕기서의 이 왕들의 평가, 39명의 왕들의 평가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비스무리한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알고 믿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선하다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챌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서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대접받으려는 마음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이 존귀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더 이상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더 이상 산당은 더 이상 없어요. 물론 중앙 성소도 없습니다. 어느 곳에나 우리는 이제는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 그 예배를 받으신다 하셨거든요. 그러나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산당은 없지만 그 옛날 그 산당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산당이 여러분 어떤 곳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를 예배해? 우상을 섬기는 자리였죠.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께로 향하는 내 마음을 가로막는 그것,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아 있는 그것,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그 자리가 있다고요. 그 영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이. 근데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존귀케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게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게 자식이라든지 그게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바로 산당인 거죠. 그 성전이 아니죠. 산당이죠. 이것을 무너뜨려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하다 보실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악하다 평가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계시해 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계시해 주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한 것은 에스겔서를 우리가 쭉 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심판 얘기를 하잖아요. 왜 심판을 그들이 당합니까? 그들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겁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무 심하지 않냐? 너무 잔인하지 않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 힘도 없는 그들을 구원해내서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희를 인도해주고 너희를 축복해 줄 것이다. 너희들이 살 땅을 내가 줄 것이다. 너희 자손들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서 조건을 하나 내것이었어요. 그게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조건의 핵심,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성경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만 십계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성경 이 뒤에도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십계명이 뭔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대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산당은 바로 이 첫 번째 두 계명을, 첫 번째 두 번째를 바로 어겨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은 게요, BC 1445년경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런데 그들은 언약을 맺자마자, 맺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시지만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당신의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결국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가 언제냐? 북쪽 왕국은 BC 722년, 남쪽 왕국은 BC 586년. 자그만치 무려 몇 년 만에 북쪽은 700년이 넘는, 남쪽은 800년이 넘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오래 참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7, 800년 참겠습니까? 참다가 죽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700년, 800년 이상 그들의 죄를 참으셨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죄인이라도, 그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너무 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너희가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우리 주보에 매번 우리가 그 예배를 패할 때마다 하는 패사, 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이죠, 그들의 영적인 리더들,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축복해라. 하나님이 네게 복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은혜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신의 본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는데 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오지 않을까요? 복 받기 싫은 모양이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진짜 이걸 깨닫고 이걸 안다면 왜 우리가 목요 집회 자리에 나오지 않을까?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까? 모르니까 안 나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저 천국의 엄청난 그 비밀들을 알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건강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몸이 아프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때때로 고난이라는 시련이라는 걸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강건하기를 원해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일이 꼬이고 일이 막히고 뭔가가 잘 안 되고 어렵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복이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나는 그토록 하나님을 오래 믿었고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예수님 말씀처럼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처럼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목요 집회를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평생에 몇 번이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참 마음으로 막 해야지 혼자는 잘 안 되죠. 근데 목요 집회 나와가지고 같이 함께 옆에 사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의 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임마누엘, 우리가 거하는 어느 곳에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향해 이런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데?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본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예배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겠다.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